에베소서 3장입니다. 두 번 나눠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독인의 믿음의 덕목. 저는 듣는 귀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또 에베소서에는 앞전에서도 은혜의 경륜의 비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것이 공개되어 있다라고 성경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공개된 비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듣는 귀가 있다면, 보는 눈이 있다면 이미 우리 기독교는, 많은 성도님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걸 너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2절,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앞서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이 부분이 이제 다른 편지가 있다는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에베소서의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장의 내용을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을 계시로 알고 있구나, 그걸 받았구나, 그걸 공개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보는 눈이 있고 또 듣는 귀가 있다면, 기독인이라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라면, 기독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라고 설명을 좀 누군가가 요청을 한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그렇게 쉽게 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아닌가, 우리를 영생에 이끄시는 분이다. 물론 맞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경륜의 비밀, 경륜이라는 것, 그 말이 좀 흔히 쓰이는 언어는 아닙니다. 경륜, 다스릴 경자죠. 그냥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목적이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통치 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좀 어렵나요? 하나님 안에서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통치 행위, 계획의 집행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경륜 속에 담긴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공개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이방인 사도 바울은 이 계시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회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계시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선명하게. 경륜의 비밀.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참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가짜 복음에 속지 않는 바로미터입니다. 이걸 기준하시면 됩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 사도 당시 그때의 사도들 외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시의 말씀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시지 않았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복음의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가짜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계시된 말씀 외에 다른 걸 전하면요, 그거 가짜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주어진 사도들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 그거와 다른, 그것에 없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또 뭐 참 신비한 이 간증들 많죠. 천국 체험담들, 성경에 없는 것들, 만들어진 것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 외에는 그 12사도죠. 예수 그리스도 곧 어린 양의 12사도들 외에 계시된 그 복음의 말씀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시지 않았다. 이렇게 굉장히 좁혀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뭐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계시의 말씀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부합해야 합니다. 곧 신약 성경과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더하거나 빼진 것이다 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5절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다른 세대에서는 이 세대가 이제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 뭐 환란 시대, 예수님 천년 왕국 시대 그 세대가 아니고 이건 세대입니다. 한 세대. 그러니까 사도들의 세대, 그때에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경륜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이는 이방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이 곧 비밀의 경륜과 같은 비밀이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곧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내용을 계시로 받았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과 여기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이 다 함께 사도들을 포함해 다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담고 있는 게 복음이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그 경륜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약속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또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과 살며 그 나라를 통치하는 약속도 받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보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 자체가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다 죽은 자, 정말 폐기된 자로 대우를 받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성별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버려진 다 죄인들이라고 무시당했던, 그런데 그들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지금 전달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륜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었는데 결국 비밀을 지금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이 본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일꾼이죠. 이방인 사도입니다. 사도들에게 두 가지 특징적인 직무가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결혼시키는 일, 중매쟁이라고 그러죠. 그것하고 또 하나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 있는 기초석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밑바탕 이 탄탄하게 세워져야 집이 허물어지질 않죠. 반석이라고 그러죠.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어떠한 홍수가 나도 안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기초를 사도들로 하여금 다져놓고 그 위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 은혜의 선물, 성령 세례 속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성령이 주시는 역사에 따라서 교회의 기초석이 됐고 중매쟁이로서 성경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이방인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정말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와 이 약속에 참여하는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런 참 하나님 경륜 속에 담겨 있는 은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일꾼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9절 말씀 중요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그 경륜, 하나님이 꼭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계획들, 그 실행해가는 내용들,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감춰졌었다는 거죠.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자, 그럼 정말 감춰졌던 비밀이 뭘까요? 복음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 에베소서만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걸 설명을 못하는 기독인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개되어 있는데 이 감춰졌던 비밀, 그것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감춰진 비밀은 교회입니다. 새로 창조된 거죠. 그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밀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입니다. 감춰졌던 큰 비밀이다라고 에베소서 5장 32절은 선언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하는 것이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비밀, 하나님 통치 계획과 실행 역사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7절, 8절, 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절 말씀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들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사도가 교회의 기초석이 됐고 그 기초석 위에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세워진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들에 있는 보이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들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 하늘들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물론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있지만 마귀를 돕는, 마귀와 한편이 된 악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또 물론 하늘들에 있는 이 권세가 있다면 뭐 그들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천사들도 갖고 있겠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천사들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 겁니까? 이것이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하나님 속에, 하나님 경륜 속에 감춰졌던 비밀.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그들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그것은 우리가 흠이 없이 보존돼서 예수님의 몸에 참 온전한 그 완성을 우리들이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 교회가 유일하게 사람들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영적 공간인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담겨있는 비밀, 교회의 완성,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지혜들을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11절 말씀을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 통치 계획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세우신,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 계획 안에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다. 예정되어 있던 일인데 때가 와서 그 경륜의 때가 차서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사도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들을 기초석 삼아서 이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나오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다. 1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성취해 가시는 것, 곧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은 때가 찬 경륜에 그 때가 돼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이루어가고 계시고 사도들은 기초석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향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물론 교회에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충만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고 있다. 물론 우리도 사도들의 그 기초석 위에 신약 성경 위에 탄탄하게 서 있다면 이것을 우리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사도들을 설명한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다음 문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는 성도들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곧 성도들에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이 고난받는 것이 교회 기초석으로 중매쟁이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옥에 있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일 때문에 갇힌 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 그것은 예수의 일로 잡혀있다, 갇혀있다, 사로잡혀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로 잡혀있다 그러면 예수님께 잡혀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도 됩니다. 두 가지 일이죠. 갇힌 것,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환난, 그거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있고 예수님께 온전하게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잡혀 있다. 이런 말씀도 된다 하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인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듣는 귀입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이방인 사도의 계시의 말씀, 계시의 글, 그걸 보고 들으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개된 비밀이죠. 특히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경륜의 비밀이 복음이고 복음 속에 교회에 관한 것이 감춰졌던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성취된다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곧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알리신 그 복음의 비밀이, 경륜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말씀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륜 속에 감춰졌던 비밀은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